우리가 리더하면 뭐 정치적인 리더를 먼저 생각한다든지 또 군대의 어떤 군인으로서의 어떤 리더나 리더십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 인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교회 안에서도 리더하면은 셀 리더를 먼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리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자, 이런 의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도록 또 영향을 끼쳐서 그 좋은 선한 영향을 따라서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는 자, 이것이 이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길로 이끌어 주는 자, 그 길로 따라오도록 도와주는 자, 이게 이제 리더인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셀 리더는 지역 교회 안에서 위임받아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잘 이제 돕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세워진 분들이고, 그러나 그분들만 리더고 그분들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그분께서 리더이시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리더로서 이 땅에서의 리더의 삶을 보여주셨고, 성령님도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그 길을 따라오도록 이끌어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을 가져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의 본질, 사역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삶과 사도 바울의 헌신이 디모데에게 전이 되어지고,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이시키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복음의 신성한 영향을 끼쳐서 따라오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역의 원리이며 본질인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 모든 성도들이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신성한 영향을 끼쳐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고백을 하며 바른 중심과 태도로 나를 향한 부르심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고는, 나도 우리 셀리더처럼요, 나도 우리 전도사님처럼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집사님처럼요, 내가 어떤 우리 성도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정하고 영향을 받았다면, 영향을 끼쳤다면 여러분은 이미 리더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시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뭔가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치적인 리더에 대해서, 경제적인 리더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 3차원의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의 한 부분들을 삶에 적용해서 나름대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지만 최고의 리더, 그럼 리더의 모델이 있고, 그리고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진정한 리더의 삶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최고의 리더이며 리더의 삶이 무엇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의 삶과 그 리더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거죠. 카리스마. 원래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사, 선물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뭔가 주도적이고 굉장히 강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간 변형되어져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카리스마 있는 그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품고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자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뭐 많이 들어봤는지 몰라도 기도할 때 보면 불로 또 찬송가 중에서도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달라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불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자로 현현이라는 뭐 이렇게 한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실 때가 많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 불이라는 이제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신실하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을 복주겠다라면서 그 언약을 하실 때 횃불이라는 불로 나타나셔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도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불로서 나타나신 거죠. 불꽃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도요, 어마어마한 불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로 나타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요 신혼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시내산을 이제 답사하는 그 여행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또 성지순례하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아니다, 훨씬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증거되어지고 또 어느 정도 또 받아들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내산에 갔더니 평평한 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 이제 등산을 하기 바로 밑에 아주 평평한 지대. 거기에 갔더니 이제 낙타 체험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몇 달러 주고 낙타 타고는 뭐 이렇게 잠깐 걸어보는 이런 체험도 있고, 애들이요, 조그마한 애들이 자판을 벌여놓고는 $1 이러면서 파는 게 있습니다. 뭘 파는가 이렇게 봤더니 제 주먹보다도 좀 작은 이 돌멩이를 파는 거예요. 이 돌멩이들 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반으로 이렇게 딱 잘라진 돌멩이입니다. 이렇게 그 뭐 돌에 눈인지 배꼽인지 이렇게 톡 때려가지고는 반이 딱 잘라지도록 만들어서, 이 조그마한 돌멩이인데 그 안에 이 보석, 우리가 얘기하는 수정 같은 거, 이게 다양한 색깔을 내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보석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가끔 이제 보석상이나 어디 가면은 볼 수 있는 것과 이제 비슷한 데는 조그만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강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로 임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또 새로운 어떤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그곳에 이제 산이 시커멓게 탄 어떤 그 흔적들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도 이제 증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 우리가 이제 번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봉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막을 짓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할 때,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노수로 만들었다 그래서 노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거죠. 이건 엘리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가 늘 즐겨 불렀던 이 성가곡 중에 하나가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왜 이제 그렇게 부르는 성가곡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 하나님께서 이분이 엘리야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시다 할 때 불로써 응답하신 거죠. 불로써 응답하신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같은 경우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의 형태로 역사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불꽃처럼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해서 불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구약의 어떤 상징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아예 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누리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잘못된 어떤 생각들, 판단들, 바르지 못한 중심과 태도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케 되어지는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바르게 되고 내 안에 잘못된 아주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변화를 받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불로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간증하실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너무 그냥 호수 같고 그 맑고 깨끗하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넘쳐서 그냥 그게 빠져들 것 같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지만,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감추인 것들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소멸하는 불로서의 예수님의 눈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 나팔 불 때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뭐 이런 이제 아주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다시 오심 이후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불이시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불로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을 주신 분이죠. 이 불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당시에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났고 지금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이건 성령님의 본성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불타오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불타올라라. 어떻게 불타오를 수 있습니까? 불이 없는데, 불씨가 없는데 불타오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불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불타올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그라들이도록 하지 말고 냉랭한 상태로 두지 말고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해서 그 상태로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을 받은 자들입니다. 단지 이것을 사그라뜨리거나 감추어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불타오르도록 만드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열정, 그 아주 집요한 추구, 그리고는 말씀과 영혼과 주님의 주신 그 사명에 대한 헌신, 이러한 불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그나이트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그나이트라는 것은 이제 점화기, 불을 붙이는 거, 때로는 점화자, 불을 붙이는 자, 이런 이제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을 품고 불을 붙이는 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리더에게 어떤 불을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가져오신 그 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많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애가 뭐 이런 뭐 어떤 나폴레옹 같은 리더십을, 또 무슨 뭐 시저 같은, 그리고 뭐 링컨 같은, 아인슈타인 같은 뭐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기를 원하는 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불이고, 영혼에 대한 불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의 불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먼저 말씀에 대한 불을 취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불이 임했고 불을 가지고 있는 자알구나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이 불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 불이 불타오르기도 하고, 또 세일을 하거나 교제할 때 보면은 이 불타올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네 꼭 이렇게 살면은 너도 네 삶에서 변화가 있을 거야,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내는 시간들은 좀 다르게 보내는 거죠. 뭐 유튜브를 많이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뭐 드라마 소개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후회가 되죠. 이건 시간 잡아먹는 도둑놈이구나. 언제 시간이 그냥 팍팍 지나가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벌써 미뤄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불이 어느새 사그라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에게 꼭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누구랑 꼭 교제를 통해서 그에게 불을 붙여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감동들이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다 사그라드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것도 더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자격증을 더 따야 되는데, 이거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불안과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영 안에서 불타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좀 허전하기도 하고 또 위로고 받기도 싶어가지고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나면 내 안에 불이 사그라드는 걸 느끼는 거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었는데, 그냥 때로는 위로받는 게 좋고, 때로는 함께 비슷한 어떤 취미를 가지고는 시간 보내는 게 좋아서 그냥 보냅니다. 보내고 났더니 내 안에 이 영 안에서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도 뭔가 좀 믿음을 갖고 싶고요,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 그걸 왜 몰라? 아는 거지. 누구나 봐도 다 아는지. 이건 왜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해라. 마음을 정해라. 나는 하나님의 불꽃이다. 나는 이그나이터로 부르심받았다. 나는 불을 붙이는 자로 부르심받았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합니다. 우리 공군처럼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공군 융단 폭격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중심과 동기나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다 그냥 폭발시키는,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은 또 세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어떤 경건의 어떤 삶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되겠죠.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일 때 우리 함께 모이는 것은 바로 서로 불을 붙이기 위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불을 붙이고 여러분이 저에게 불을 붙이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셀 모임을 왜 합니까?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내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 내 참 힘들겠구나, 기도해 줄게. 그걸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셀을 생각할 때 불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제 비패로 셀 모임을 많이 설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리더가 상다리 휘어지도록 다 차려놓고는 와서 먹으십시오. 제가 이것도 장만하긴 했는데 좀 부족하지만 마음껏 배불리 드십시오 해서 리더가 모든 짐을 지고 리더가 모든 은혜를 풀어내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셀 모임은 비패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 김치찌개 같은 은혜를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치킨 같은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계란말이 같은 은혜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또 파김치 같은 은혜를 가져와서 함께 이제 풍성한 식탁을 누리는 시간, 이게 이제 셀 모임 시간인데, 동시에 또한 다른 관점에서 셀은 서로에게 불을 붙이는 시간입니다.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셀이 뭔가 셀 모임을 하고 나서도 불타오르지 않는다, 이러면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뭔가 잘못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셀은 서로에게 이그나이터로서 기능하는 시간이야, 불을 붙이는 시간이야,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을 취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에 불을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향한 갈망이 뜨거웠고 그 추구가 아주 집요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권한에 대한 이해들을,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에 대한 이해들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욱더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똥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계속해서 불태우면서 달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불을 붙인, 이 불이 붙은 이 편지를 각 교회들마다 던져줘서 모든 교회들이 말씀의 불로 타도로 만들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2000년 동안 말씀에 대한 불이 붙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불을 붙였던 삶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말씀이 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나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는지. 자,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간증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우리 성도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불면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 달인가 한 달 반 전에도 어떻게 이제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벌써 거의 50년 가까이, 많이 주무시면 한 3시간 아니면 1시간 이 불면증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던 분인데,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예, 우리 7월 중에 간증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자유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안에 부어진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놀랍죠? 이렇게 믿음의 말씀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는 이 생명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는 이 독특한 표현들이 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대체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중요한 그 기둥과 기초들이 대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리더 훈련의 어떤 그 과제로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어떤 분은 이 책 때문에 책의 내용은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권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들은 왜 겉표지가 다 저러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믿음의 말씀사 책 겉표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이건 지금 팩트입니다. 제 책이 이미 오래된 책이, 나온 지 오래된 책이기만 하지만 다시 한번 볼 때 무엇보다도 여기서 케네세게 목사님의 불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불을, 그리고는 말씀에 대한 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불로 그냥 불타는 책이에요. 불타는 책. 이게 가시떨기와 같은 거죠.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건 홀라당 타버리지는 않아. 이 책도 사실 이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책도 하나 불타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 책이야. 이걸 읽으니까 제 마음에 다시금, 주님, 제가 그래도 뭐 조금 불태우고 있고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군요. 이런 책이 있군요.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큰 도전 중에 아주 쇼크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E.W. 캐년 목사님의 따님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면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면도를 하면서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성경책을 펴놓고 묵상을 하면서 면도를 하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면도를 하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우는 장면을 자기 딸이었던 E.W. 케니 목사님이 보고는 그렇게 자기는 아버지를 기억한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공격과 핍박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던 분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E.W. 케니 목사님만큼 이렇게 정확하고 깊고 풍성하게 말해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놀랍죠? 사도 바울의 이 계시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리더에게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영 안에서 불타 올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참 거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거표지 바꿔달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도 정말 이제 그대로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김진호 목사님께서 오해와 공격과 핍박을 받을 것들을 그냥 각오하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미국에 불타고 있는 그 불을 본인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된 이 불을 한국 땅에 어떻게 하면 교회들 가운데 붙일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붙일 수 있을까? 헌신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리더와 리더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가끔 제가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가 재미있는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말하고 나서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재미있는 눈빛이 아니야. 아무도 이게 놀라운 눈빛이 아닌 거죠. 특별히 그래도 40, 50대들은 좀 공감해줘서 참 목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이게 재미있는 건지 이게 놀라운 건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을 때가 있는데 뭐 제 탓이기도 하겠죠. 제 탓이기도 한데 말씀은 불이다. 말씀의 불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 안에서 불타올라서 이 말씀이 불 붙여지기만 하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자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의 삶을 놀랍게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열정이 이 추구가 여러분 안에 부어진 겁니다.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단지 드라마 때문에 영화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과의 수다 떠는 시간 때문에 사그러들지 않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시편 1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나눴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몸매도 그냥 살이 그렇게 붙지 않으셨는데 뭐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드시는 거 진짜 많이 드십니다. 아주 맛있게. 아니 이거 남겨셔도 돼요. 버리셔도 돼요. 이게 어떻게 음식을 버리냐? 그러면은 뭔가 이게 버리는 게 아까워서 억지로 드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끝까지 마지막 한 입까지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건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러니까 건강하시지. 그러니까 건강하시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알아가는 기쁨을 제가 때때로 너무 바쁘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특별히 이제 가장으로서도 바쁘게 지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또 우리 자매님들보다는 가장으로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정말 가정을 책임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그래도 뭐 주스라도 마시고 영양바라고 어떤 거 보면 어떤 영양바나 하나에 뭐 9,000원 많은 시간에 영양바도 있더라고요. 그거라도 먹으면서 그래도 몸을 건강을 관리하는데 제가 그럽니다. 많이 바쁘시면 아침에 영적인 영양바라도 하나 드십시오. 그게 뭡니까? 우리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말씀의 실제 mp3 말씀의 실제라도 좀 집중해서 한 두세 번 들으시면은 그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바라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변의 사람들도 그 말씀에 그렇게 불이 붙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에 대한 불을 취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사람을 향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불이 계속 타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좋습니다. 뭔가 좀 이제 성격이나 습관이 바뀐 것 가지고 우리가 성장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바깥에 드러난 것 이전에 우리의 본성이, 그리고 우리 안에 붙여진 이 불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타오르냐를 통해서 성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점과 초점과 열정은 영혼을 향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것을 품고 이 영 안에서 불타올라서 이 불을 붙이는 자죠. 이 불을 붙이는 자. 저희 아내가 2005년도에 예수선교사관학교 1기로 이제 입학을 해서, 저는 관계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함께 가지 못하고 이제 예배당을 지키면서, 목사님이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부교역자로 있을 때였는데, 분당 예담교회에서요, 김진호 목사님께서 TL 오스본 목사님께서 일본에 오셔서 집회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해서 그냥 부랴부랴 참 어렵게 준비를 해가지고는 그 당시에 우리 그 예수 선교사관학교 생도들이랑 일본에 가신 겁니다. 가셔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집회를 이제 인도하시는 것들을 제 아내가 이제 경험하고 오고, 또 이제 목사님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간증하시고 또 자랑스러워하셨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TL 오스본 목사님께서 데이지 오스본 목사님, 그 사모님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린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 상실감이, 오랫동안 18살, 19살인가요? 그때 만나서 결혼하셔서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주님을 위해서 아주 동역자이자 또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그 길을 걸어왔는데, 아내분이 먼저 주님 품으로 가신 거죠. 그 상실감이나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무력감도 느껴질 테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TL 오스본 목사님을 계속 요청하는 거죠. 여기에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해서 그 상실감에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지 라면서 그냥 전 세계 곳곳에 다시 한번 그 집회를 잡으시고는 그렇게 발을 내딛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집회였던 겁니다. 일본에 오셔서 참 아내를 피아노를 치시면서 아내를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아내가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다고 이제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이 붙여졌는지. 브라질에서 가장 최고의 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용인에도 집회에 한번 오셨었는데요. 소아레스 목사님의 영적인 스승, 영적인 그 아버지는 TL 오스본 목사님입니다. 만나가지고는 뭐 깊은 어떤 뭐 훈련을 받았거나 뭐 멘토링을 받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TL 오스본 목사님이 영혼을 향한 열정을 그냥 뿌리고 그것이 소아레스 목사님에게 불이 붙여진 거죠. 브라질 최대의 방송 사역자이자 최대의 복음 전도자이고 몇천 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멘토이자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면 TL 오스본 목사님이죠. TL 오스본 목사님이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 긍휼과 그 헌신의 불이 사람들에게 붙여졌고 그것들이 또한 저희에까지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긍휼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섬김과 영혼에 대한 열정의 불들을 서로서로 붙이기 위해서 서로서로 불타올라서 이 불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져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셀에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셀에서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 듣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고 그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불을 붙여서 우리가 셀 모임 끝날 때는 항상 안으로 향한 상황에서 마치지 말고 밖을 향한 상황에서 마치라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VIP들을 나누고 그리고 VIP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은혜의 불을, 구원의 불을 붙일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불을 붙이고
그리고 이 불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교회 생활 예수님 믿고 그런 교회 생활 못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되었는데 다시금 돌아올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얼마나 갈급하면, 얼마나 정말 알고 싶었으면, 얼마나 지금의 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면 하면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그래서 불신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없고 무리가 없이 혼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양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우리 안으로, 무리 안으로 이 믿음의 교제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전이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저는 좀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 우리 같은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걸 눈이 맞았다고 얘기하나요? 예, 눈이 맞아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제 아내 볼 때만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 정도 있으면 됐는데 그렇게 그냥 질기게 또 연락하고 또 만나고 아니 그 사람은 아니 자기 못하겠다잖아 이러는데 제 아내는 꾸준히 또 만나고 또 연락하고 그러길래 아니 지금 뭐 저는 그냥 열정적으로 침 튀기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그건 다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도 훈련시키는 거 뭐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는 맡겨진 한 영혼 한 명이라도 떨어뜨린 적이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는데 거의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질기게 한번 물으면은 질기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가 교회 정착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오 대단하다. 그러더니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처럼 끈질긴 거야. 자기처럼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사람, 자기처럼 그렇게 뭐 반응이 더딘 사람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냥 꾸준히 그냥 만나고 꾸준히 섬기고 꾸준히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이 또 교회 정착하고 헌신하게 되고 이런 정말 이 세대와 세대의 이 불을 전이시켜주는 것과 같은 그림들을 제가 보곤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을 수 있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안에 정말 다시금 그를 리더로 양육자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세워내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정을 양육하는 열정을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열정을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이 열정을 나는 놓지 않을 것이다.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최근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엄마들의 심정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자기가 자녀를 낳아보고 키워보면 그에 대한 열정과 헌신들이 불타오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킬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붙여준 불이 있고 주님께서 붙여준 불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십시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혜전사가 굉장히 참 유초등부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혜전사가 참 탁월한 부분들이 있죠. 탁월한 부분들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데 여전히 또 이제 그런 어떤 잘하는 부분들이 있음과 동시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다뤄져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벌써 한 8년, 9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년, 9년 전에 그때 지혜전사가 이제 저희 그 제자력 교회 생활한 지 한 2년이 좀 안 됐습니다. 한 1년 좀 넘고 그때 제가 이제 간사로 행정 간사로 세우고 이후에 전도사로 세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행정간사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성도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태도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고 일 처리하는 거 지적도 많이 받고 저한테 이제 많이 혼나기도 했죠. 이제 사람들이 뭐 저한테 이제 드러내놓고 아니 왜 이렇게 지혜전사를 간사로 세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혜전사한테도 최근에 한번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 그렇게 한 2년도 채 안 됐고 그리고 너 여전히 지금도 이제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이런데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면은 벌써 언제냐? 그때 네 얼마나 영적으로도 어리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함들이 있었을 텐데 내가 너를 왜 간사나 전도사로 세웠던 거 같냐? 이러니까 이제 몇 마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자세한 얘기는 주일 메시지 잘 들어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 전사는 자기가 너무 정말 그 방 안에서만 2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었던 뭐 우울증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눌려 있어가지고는 그러다가 이 복음을 알고는 살아난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그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요. 우리 이제 천안교회에서는 당시에 이렇게 말씀 요약 페이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페이퍼가 없었는데 그러면은 화요일 날이나 아니면 수요일 날 리더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자기가 반복해서 듣고 아예 자기가 요약 페이퍼를 만들었습니다. 요약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리더들한테 제공해서 리더 모임을 갖고 그것 가지고는 또 리더들한테 가져가게끔 복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넘도록 말씀이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세론들로 살 걸 알고 그리고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불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불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봤던 거죠. 그냥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헨리 나우네이라는 사람은 뭐 상처 입은 치유자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기가 그만큼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해 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그냥 아주 집요한 열정들을 그냥 그가 발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네 안에 불이 있구나. 네가 겸손하기만 한다면 네가 정말 배우고자 한다면 기꺼이 훈련받고자만 한다면 뭐 연약함이야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불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누구보다도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임을 봤기 때문에 그를 간사로 세우고 리더로 세웠습니다. 여전히 어른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불을 붙이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불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불을 주셨고 이 불 안에서 불타오르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불을 취하십시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난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데 내게 주어진 얼마나 큰 특권인데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니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가 되었다니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 사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니 내가 정말 내 고집, 내 확신, 내 지식, 내 의에 자기 의에 쩔어 있었던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한 은혜의 경륜을 알고 전하는 자가 하셨다니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놓칠 수 있느냐.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그는 사명에 대한 불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불을 붙인 자였습니다. 붙인 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가 걷는 걸음걸음이 쉬운 걸음이 아니었죠. 그러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사명에 대한 헌신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만 이 불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불이 주어졌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영 안에서 불타오르느냐, 영 안에서 불타오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타오르게 해주세요. 아니, 네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네가 영 안에서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 불을 사그러뜨리는 것들을 마음을 정해서 점점 내 삶에서 제한하고 재배치를 시켜라. 그리고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들과 불타오르게 하는 일들과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을 붙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입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 안에서 지역 교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사람들이 정착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탁월하게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지혜롭게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탁월하게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분들이 있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며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과 동일한 보조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팀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의 불을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불태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리더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내 안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이 있습니다. 나는 이 불을 취하는 자입니다. 나는 영 안에서 불타오르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영 안에서 불타오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리더이시기 때문에 나는 리더입니다. 내게 리더의 심장을 주셨고 리더의 삶을 주셨고 리더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받을 때 바로 말씀과 영혼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집요한 추구와 열정과 헌신의 불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이 불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을 붙이는 이그나이터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을 품고 이 불을 붙이며 정말 사람들이 참된 지혜롭게 의미 있게 목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삶을 나는 귀하게 여기고 불을 붙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